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나가던 집회가 중단되어지고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소위 한국 강단에서 최초로 의의 말씀 시대라는 책자를 이제 집계되고 출판하게 되어져서 1차, 2차 이렇게 발행해서 3,000부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연대 동문 300명의 목사님들이 이 책을 지금 애용하고 있고 또 유수한 목사님들이 의의 말씀 시대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이곳저곳에 또 집회할 일이 생겨서 집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집회가 영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회도 아니에요. 꼭 집회하는 목적이 돈벌이하는 집회 같고 말이죠. 자기의 어떤 피하는 목적으로 하는 집회 같고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몇 분 목사님들과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제가 오늘 보러 복음 부흥사협회를 창립할 테니까 여러분은 제가 헌금하는 돈으로 창립하시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일하십시오. 나는 회장도 필요 없고 어떤 직분도 필요 없고 고문으로 일살랍니다 하고 고문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이러한 그 집회를 다니면서 회의를 느끼면서 집회를 좀 중단했습니다. 근데 3주 전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저를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을 시작한 겁니다. 계시록이 얼마나 난해한 말씀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 말씀을 피하고 있고 또 전하는 말씀도 이구동성으로 다 각기 전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소위 계시록인데 이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필한 지 2주가 되었는데 반절을 썼습니다. 반절 썼어요. 10장 썼으니까 반절 쓴 거 아니에요? 22장이니까. 그래서 사람이면 12월 중순경에 온전히 다 제가 집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 그 의의 말씀 시대에 2번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출판하는데 돈이 얼마가 한 1,5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가 될지 모르죠. 이렇게 돈만 마련해지면은 출판에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분이 1주 전에 저를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품을 팔아서라도 계시록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지금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타이틀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성회라고 걸어놓고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회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한빛교회에 나가서 집회에 참여해서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다시 계시록을 쓰게 하고 계시록을 설교가 아닌 강의할 겁니다. 이제 저는. 그리고 다른 강사 목사님들은 계시록에 맞춰서 선지서를 설교를 하시던 강의를 하시던 이렇게 서로 연관있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빛교회에 매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수요일날까지 오는 성회에 참석하면 배울 것이 있고 뭔가 이제 택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몰려올 수 있는 집회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부탁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리카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를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이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 기록은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섭리의 비밀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케 하셨는 거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름부터 잘못됐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러한 황제 숭배 문제로 말미암아 박해가 심했고, 심지어는 그 황제 숭배를 반대한 사람들은 불에 타죽는 화형을 당해서 원치 않는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전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나가면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영원한 영생 복락의 그런 복이 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라고. 그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지금도 이제 만나러 갑시다는 프로라든가 오란동 클럽 같은 데 보세요. 원치 않게 전쟁 때문에 이산가족이 되고 천재지변 때문에 온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어서 이게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조금 더 두려워지지 말고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의 종들은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해야 될 줄 믿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피하고 있습니다. 또 전하는 목사님이라 해도 제각기 다 달라. 성도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 왜 다르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에는 다른 성경보다 남이하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풀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다른 거예요. 어느 누가 풀어도 성경은 똑같은데 이거 표현 방법만 좀 달라야지 맥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을 40여 명의 기자가 썼는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틀리냐 이 말이죠. 이거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자기들만 계시록을 푼다고 말이죠. 이 천교회 교인들을 막 유혹하고 막 끌어들이라고 얼마나 이단들이 그대로 그냥 엄청나게 포옹을 해서 아니 기독교는 저리 가라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도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아멘. 주님의 명령. 그러니 목회자는 계시록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직 그 속히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계속 연장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타락의 인간의 역사 6천년의 기간은
너무너무 지루한 시간이지만 구속사의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시는 그런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사의 시간을 가지고도 속히 되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히 되리는 우리 일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남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속자진 시간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시간에 살고 있었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더하고 빼는 자마다 다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 꽉 막혀버리고 성 밖에 있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거라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합당한 그런 그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 밖에 있다 이 사람들도. 아니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만 기생나 구원받았잖아. 쉽게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냥 더 이게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근데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3절에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은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절로부터 2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며 넓은 범위에서는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누구며 듣는 자가 누구고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두루마리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인 이제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 당시는 뭐 사도들이나 천주교 그런 신부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듣는 자고 듣고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봤지만 이 평신도들은 알아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읽는 것은 해석까지 포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와 같은 그런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읽고 또 듣고 전하는 그런 시대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래도 강단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읽는 자고 읽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설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는 성도들이고 듣고 지키는 자는 또 성도들이며 또 목사님도 역시 듣고 지키는 듣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키는 자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 바로 목사님들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시대마다 먹어야 할 양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라고 누가복음 12장 40절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12장 40절은 마태복음 보면 24장 45절 51절에 나와 있더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말이 맞을 것이요 또 알지 못해서 행치 못할지라도 적게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증거해야 될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증거하지 못하는 자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투들게 맞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몰라서 나는 못합니다.
이것도 대답이 못 된다는 거죠.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아니 때를 말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은혜 받을 때 됐으면 은혜 설교해야 되고, 봉사할 때가 됐으면 봉사 설교해야 되고, 뭐 전도 올 때가 됐으면 전도 올 설교.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때는요, 여러분 시대를 가리킵니다. 때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서를 보다 보면 3장 15절에 가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겠던 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이어난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신 이름이십니다. 이렇게 때는 시대적인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 무슨 엉뚱하게 은혜 받을 시대, 전도할 시대, 뭐 봉사할 시대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시대적인 건 말씀을 외치기보다는 현실을 보면은 교훈의 말씀을 외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것도 모자라서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교훈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설교하는 그거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헛된 예배.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을 끝납니까? 아니 다 몇 절 지나서 마태복음 15장 이제 14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두라. 누구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얼마나 엄청난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계속 설교하면은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 설교 듣는 그러한 그 교인들도 둘 다 맹인이 되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지도고 앉았을 거냐고 지금. 언제까지? 그 다음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42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여 보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맹인에 대한 그런 해답을 정확하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유의하여 보지 않는 거예요. 오달고 아달군데 대강 내가 그냥 지났다는 거지. 듣기는 들어도 오늘날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기의식이 강하고 주관의식이 강한지 다른 목사님들 소리 잘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 여기 오신 목사님들 빼놓고
지가 최고야 항상. 지가 제자라는 줄 알아.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 모자란지, 내가 좀 어딘가 빈 것은 없는지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다음에 또 오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뭐 병 고치고 예수의 뭐 귀신 쫓고 예수의 뭐 능력 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모이는지 몰라. 그런 데는 지금도. 그런데 왜 이들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나 모른다고 내가 꽂히라는 거예요. 어린과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 쳐놓고 6개월 7개월짜리 이 주교에서는 그런 이상한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한테 나타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정규 4년 신학하고 대학원 2, 3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개월 해놓고서 목사라는 거지. 이래놓고 목사 한 수 받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유도하는 기독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헌금 받았으면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사업, 선한 일에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선한 사업, 선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헌금 받아서 여기다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수십억, 수억 비자금 만들고 있잖아. 이게 목사입니까? 나는 솔직히 해서 대형교회 큰 목사님들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목사님들 호주면 아니 여러분 큰 거에 1억 이상 있다고 난 목사라고 안 봐. 아이 돈만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사방에서 돈만 있으면 아이 취하지. 주님을 위해서 왜 목사가 공부하는 공부지 더하냐고요. 이게 탐욕이기 때문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우상이 탐심이라고 그러잖아. 성경에요 가늠죄도 용서받았어. 다윗도 용서받았고 그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아니 기생 나합도 용서받아서 예수님이 계고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나오잖아. 그런데 가룟 유다, 발람, 가인 욕심쟁이 이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다 목숨 거두당했다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이 은혜의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천국 복음만 외치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편에 이 강도 하나가 매달렸잖아요. 왼편에도 매달리고. 근데 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강도가 교회를 한 번 갔으니까 헌금을 한 번 했으니까 기도를 한 번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에 구원을 받았다니까. 이게 은혜의 시대라고요. 아니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보면 삭개오도 그랬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주여 가난한
일체 소유를 나누게 되었으며 혹시 남의 것을 빼앗던 게 있으면 내 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러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사개오도 뭐 교회를 갔어요, 뭐 헌금을 해봤어요, 전도를 해봤어요, 아무것도 하는 사람인데 그 한마디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이 은혜의 시대에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절에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신자들도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가리어서 이제 쭉정이는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 신자는 이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런 추수때, 영적인 추수때가 왔기 때문에 이 추수때이므로 믿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행일체 믿음으로 살아야 알곡 신자가 되어서 영육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 신자가 되어서 심판에 이제 복음을 외쳐야 할 그런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알곡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곡 신자가 되려면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기록된 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분은 제 뒤에 책이 있고 모자는 또 갖다 놓으니까 그거 갖다 보세요. 이제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영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시대는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가리어 알곡 신자는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 신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던지기 때문에 영적 축대이므로 마지막 시대에 외치할 복음을 뭐라고 하면 심판의 복음이라. 무슨 복음? 심판의 복음이라.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가리켜서 영원한 복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은혜의 시대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천국복음 시대지만 지금은 뭐예요? 믿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복음 때문에 영원한 복음 시대를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시대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한 것은 물론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피와 피로 된 말씀을 실상으로 이해할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지 실상으로 안 밝혀도 보면은 밝혀야지. 성도들은 그러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 대해야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말씀이나 듣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그런 거 그 말씀 듣고 이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장사꾼 신앙이라고. 그렇잖아. 헌금은 주시는 애 감사해서 누가 권하든 안 권하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물질로 표시하는 게 헌금 아니겠어요? 야, 나는요 우리 교인들 얼마 남지 않아서 다 그냥 그 많던 교인들이 다 없어져버리고 그냥 요즘 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만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끈히 해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번에 다 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실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6장 12절 1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 14절. 자, 찾으시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이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솔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같이 말리는 것과 떨어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리라 그랬습니다. 문자대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해는 지구보다 몇 배가 크고요. 별들도 여름 한밤중에 천문화들을 보세요. 엄청난 수천 개의 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구 땅덩어리보다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별들이 이 땅 위에 지구 땅에 떨어지면 지구는 끝장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땅이 어디가 있어? 성도들이 어디 남아있고. 이 문자대로 풀어도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실상이 아니라 비유와 비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계시록을 계속 하게 될 거니까 이건 나중에 6장 할 때 하고 다른 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새겨 만들고 새로 녹여 만든 뭐 부처라든가 이상한 그런 신들 이런 분들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상이고 또 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런데 이것들은 다 무생물인데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무생물이 어떻게 벌벌 떨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말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또 다른 우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우상이 뭐냐 하면은 다른 그런 우상인데 하박국 2장 18절 볼펜 있는 사람들 적어요. 저거 한번 찾아봐. 하박국 2장 18절 이사야서 41장 29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5장 13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없는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의의 말씀이고 또 이제 심판의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우상인 이 말씀이 없는 그런 목회자인데 이들이 우상인지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잘못 전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설교를 듣고 섬긴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예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가 준비한 그런 옷이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세마포 옷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진짜 세마포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 옷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해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대에 맞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목회를 만나야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대에 맞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은 재림의 때가 가까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그 초림 때가 참때였고 재림의 때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가 진 그런 때에 그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종말의 때를 영적 시력으로 앞당겨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있던 그 말씀대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만 같아. 아멘. 피부로 느끼잖아 우리가.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을 잘 읽고 올바로 깨닫고 전하는 시대에 맞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여 연구와 읽는 것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진리의 성령 받는 목사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시대에 맞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시대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큰 복 있는 정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이 구원받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되 그냥 축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상급받고 사도 바울처럼 멸관까지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에 또다시 그의 말씀 시대에 이어서 계시록을 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그런 책장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회가 색다른 그런 색깔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동세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제 시간에 계시록을 강해하고자 하오니 첫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어느 때 끝날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진리의 성령을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고 바로 전하여 모두가 다 듣고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